또 49절부터 56절까지 먼저 8절을 살펴보면은요. 자인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여기에 세 절에서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49절에 기억하소서, 52절에 내가 기억하고, 또 55절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할 때 이 기억하고가 자카르라는 단어, 자인이라는 첫 글자가 이 기억하소서라는 단어의 첫 글자로 나옵니다.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요, 49절에 첫 번째 나오는 기억은 주님께 하는 모습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주님이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억을 잊어버리실 리가 없죠. 말씀을 잊어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런 간구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 자체로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 날 살리셨다.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의 조롱에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견딘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52절에서 이제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는데 내 삶 속에서 나를 둘러싼 고난과 또 교만한 자들의 이 조롱, 그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다라고 했어요.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버린, 율법을 버린 자들,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인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고요. 또 다음 54절에는 말씀이 또한 나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5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주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들을 발견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그 이름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내 소유는 이제 저 세상의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유가 된다. 그래서 좀 길지만 오늘 말씀을 이 부분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하면 세상 속에서 위로받고 말씀이 노래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로 이 49절부터 59절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57절부터 64절까지 8절에서는 이제 헤스는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걸걸한 목소리인데 캐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미음 하면은 미음에서 밑에 거 뺀 모양의 단어거든요. 바로 우리가 56절에서는 나의 소유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57절 지금 57절에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울타리를 표현하는 형상화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물론 네모를 완전히 다 해야 되지만 밑에 게 뚫렸는데 이거는 이제 울타리, 담장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울타리가 되어준다, 보호가 되어준다. 이렇게 오늘 8절 마지막 8절의 본문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울타리가 되어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주께 간구했는데 어떻게 간구했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부분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간구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던 가운데 이제 59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말씀을 향하여 돌이키게 되고 신속히 계명을 지키게 되고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게 되면서 62절에 보니까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이 밤중이란 단어도 캐스라고 되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그 규례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 그 결과 마지막 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이 인자하심이요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이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오늘 이 캐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부분에서 헤세드가 어디에 나오나 했더니 바로 이 마지막 절에 나오더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데요. 말씀대로 구했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향해 돌이키고 말씀을 신속하게 지키고 잊지 않고 밤중에 일어나서 막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은혜가 땅에 충만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화성이나 달 이런 데 가면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산소가 들어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선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은신처가 되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집에 들어가야 사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그냥 활보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구에는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공기, 산소가 이 땅에 온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는 데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향해 돌이켜 회개하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바로 순종하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돼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떤 구분점으로 인해서 제한되고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기도 챌린지가 이제 2달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설교도 이제 요즘 쓰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예전에도 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대하는 새로운 자세를 또 갖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챌린지를 도전을 하실 텐데 하나님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담긴 시편 119편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밤중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노래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대로 신속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른 어떠한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울타리가 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품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